할렐루야. 한 주간도 어느덧 벌써 다 흘러갔습니다.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거룩한 토요일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을 떠나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땅으로 그 예정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한 그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의 그의 모든 생을 다 마감해 버리고 맙니다. 왜 그들은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유랑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밖에 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하여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직접 임하여 그들을 친히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번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불평불만을 토로했던 사람들입니다. 물이 떨어지면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했고 양식이 떨어지면 굶어 죽겠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들은 결국 출애굽에 성공하여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입성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반면에 2세대 모압에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2세대들은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을 차지하는 축복의 자녀가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1세대와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그 2세대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거듭거듭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그 2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죽은 이후 여호수아의 인도에 의하여 그 인도를 따라서 그 강하디 강한 여리고성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행보를 보입니다. 그 2세대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조건, 세상의 상황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지를 쭉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장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종말에 관한 예언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런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육적인 욕망을 쫓아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술 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말씀하셨는데 술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무엇인가 중독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 얘기합니다. 생활의 염려, 온갖 근심 걱정 속에서 사로잡혀 사는 자,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근심 걱정이 내 삶을 꽉 붙들어 맺고 사는 자, 그래야 세상에 얽매여 사는 자를 두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주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런 국수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곳을 소망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기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곧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자격, 예수님은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첫째가 항상 기도하는 자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 항상 기도하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자, 고민과 고통에 묶여 있기보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 있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깨어 있다란 말이 무엇입니까? 24시간 잠을 안 자고 그렇게 깨어 있다란 말이 아닌 것이죠.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님을 늘 바라보며 우리의 영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바로 깨어 있는 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21장을 오늘 마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우리 또한 이스라엘의 제2세대처럼 가나안에 입성한 그들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묻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에 도전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읍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늘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영적으로 깨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지체 되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참으로 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